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에 그 일을 합니다. 그저 차이는 그 유익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또는 세상적이냐, 신앙적이냐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상에선 별 볼 일 없는 나를 교회에서 존중해주고 대접해줘서 나옵니다. 요즘 세상이 무서워 내 자녀를 쉽게 맡길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교회라면 믿을 수 있어 자녀와 함께 교회에 나옵니다. 저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선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군요. 그런데 성가대를 하니 교회 분들이 내 노래를 듣고 잘 부른다고 칭찬합니다. 저는 교회 커뮤니티 모임이 마음이 듭니다. 교양 있는 분들과 교제하니 외롭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닙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니다 보니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닐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저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들을 한두 가지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저는 이런 이유들 자체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다양한 이유들은 신앙생활을 위한 방편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며 찬송을 부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정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방편이라는 면에서 우리의 사사로운 이유들은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분명히 선을 긋고 싶군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들은 신앙의 방편이 되어야지 그것들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것은 방편일 뿐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첫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언약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지 말라는 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아담은 순종의 믿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여 이 영적 시험에 도전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는 영생을 다 함께 소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죄에는 마땅한 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반문합니다. 아버지의 죄를 왜 자녀에게 묻습니까? 아담의 죄를 왜 우리가 져야 합니까?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자범죄의 경우 위의 반문은 정당합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의 죄는 오직 그 자신만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자녀가 시다고 말하느냐며 죄의 연좌제를 부정하셨습니다. 반면 원죄는 자범죄와는 아주 다른 독특한 죄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원죄란
인간이 가진 어떤 영적인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조선시대 양반 가문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버지가 양반이니 아들인 나도 자연스럽게 양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왕에게 큰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버지는 양반에서 노비로 신분이 강등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아들인 나 역시도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노비가 되니 아들인 나 역시도 노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비가 된 내가 왕에게 이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따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원죄도 이와 같습니다. 아담이 사망의 종이 됨으로써 그의 후손들 역시 사망의 종들로 태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온 인류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는 이 사망의 멍에를 끊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원리를 영생의 방법에도 그대로 적용시키셨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부활 역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원리는 놀랍게도 동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시며 우리의 맏형이 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사망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가족 가운데 맏형이 동생들을 대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정말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형벌을 다 치른 후에는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정한 법의 집행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사라졌습니다. 죄의 삭슬 치른 인간은 당연히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자 더 이상 사망은 주님을 올가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형벌이 이미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은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는 사라졌고 죽음의 효력은 끝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 주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그 다음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맏형이 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가 차례차례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니라. 모든 성도의 부활이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심판의 그날
인류를 죽음으로 올가매던 원수 또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부활은 성도가 반드시 소유할 믿음의 유산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는 아직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받았음을 증언하는 가장 명백한 표징입니다. 인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기력은 쇠해지고 총명은 흐려집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 나이를 먹을수록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한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소망은 그저 뜬구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고 보니 오히려 내가 가장 확실하게 믿는 소망이 되었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만약 성도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 공허해지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 이 모든 것들이 영영 사라진다면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끝이 정말 공허뿐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이 우주에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언제나 미지의 영역입니다. 죽는 순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직 죽는 그 당사자만이 죽음의 그 찰나를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수많은 선생들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수많은 지식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만큼은 그들 역시 우리에게 결코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미 벌써 죽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인간이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될 뿐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 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재판에는 반드시 재판장이 피고인을 소환하기 마련입니다. 심판의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소환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마지막 날 내 이름을 권능의 음성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음성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되살아나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부활하는 이들은 결코 성도만이 아닙니다. 태초 이래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으로 소집될 것입니다. 바울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몸으로 변하여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평생 육체를 위하여 헛된 것을 심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믿음으로 심었던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질 신령한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니라. 우리는 종종 부활의 몸을 너무 영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손과 발이 없는 실체가 없는 어떤 영적인 상태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굳게 닫힌 방에 예수님께서 공간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등장에 깜짝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혼이 나타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도마가 의심하자 예수님께서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은 정말 살아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장차 부활할 주님의 몸 역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면서 받았던 모든 제약과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유로우며 가장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그 복된 날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헛된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바울은 나팔 소리가 울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모두 그 경이로운 변화의 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현실적인 소망, 곧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가집시다. 예전에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던 중 습관적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 갑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50명 남짓의 교인들이 일제히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대부분 7,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천국은 뜬구름 잡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현실적인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분명 그 이유들은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방편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왜 평생 교회를 다녔느냐? 그때 주님, 성가대 하려고 교회 다녔습니다. 장로와 권사라 불리는 대접이 좋아 교회에 다녔습니다. 주님,
너무 외로워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교회 다녔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대답은 주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교회에 다녔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장차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세상의 복과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간혹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의 삶을 대단히 불성실하게 살고는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계시는 믿으면서 부활이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나태한 삶을 사는 이유가 내일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까닭은 주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이미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오늘의 삶을 말합니다. 영생의 관점에서 부활은 영원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성도가 장차 경험할 몸의 거룩한 변화일 뿐입니다. 내일 있을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오늘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말은 언어 도단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성도는 마땅히 오늘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열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은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낙심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더욱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장차 우리가 경험할 영광스러운 그 변화를 우리 모두 꿈꿉시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부활의 소망은 내가 오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확실한 신앙의 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장차 있을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님 약속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주님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 최선을 다하여 그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장차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한 몸으로 다 변하여 함께 기쁨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